네, 다 함께 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두 군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추석이죠. 추석이란 게 뭡니까? 1년 농사 지은 거를 다 수확을 내서 거둔 다음에 그걸 창고에다 넣어놓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상들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한테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추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추석의 기원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돼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있거든요. 모든 민족이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된 거죠. 변형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성경에 보면 초막절 이렇게 나오죠. 초막절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조상들은 죽으면 그냥 그대로 저승에 갇혀 있어요. 뭐 이승으로 온다거나 이승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역사한다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귀신이 돼서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나 마리아, 스웨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뒤틀리고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환경 탓하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 왜곡된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예요. 항상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환경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행복한 거죠. 네나 마리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저 같으면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두 팔이 없는데, 팔도 두 발 중에 한쪽 발은 짧은데 한쪽 발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죠. 피아노도 치질 않나, 성가대 지휘하고 요리를 하고 운전까지 하고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몇 번을 하고, 자기는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있대잖아요. 목소리.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잖아요. 우리는 저분에 비하면 얼마나 가진 게 많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나 마리아만큼 정말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미성숙하고 어린 거죠. 인격적으로 인생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는요, 저분에 비해서. 자, 오늘 말씀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그대로 펼쳐놓으셔야 됩니다. 23절만 보는 거 아니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로란 말이 로가 빠져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냥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자체를. 그러니까 뭐하고 상대되는 거냐면은 거기 8절 보세요. 50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냐면은 8절에 보세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소나 양이나 뭐 어떤 새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형식으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울 번자거든요. 태워서,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정해놓으셨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정해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시느냐? 사람들이 그것만을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짐승만을 잡아가지고 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룰루랄라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짐승 제사를 정해놓은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산림에 있는 짐승들, 산에 있는 짐승들, 모든 산의 가축들 다 내 거다, 내 거.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 것을 탐내고 너희 것을 달라고 요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잖아요.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에게 그렇게 너 것 달라고, 너의 짐승 달라고, 가축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제사를 정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대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도 그랬죠. 감사로,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거기도 역시 감사로라는 말이 빠지면 돼요. 그냥 감사 자체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너의 서원, 우리의 약속이죠. 우리의 약속, 서약, 서원.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순간에 게을러지고 불성실해져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에게, 최고 높으신 분이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옛날 지존파 있었죠. 지존파.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내가 지존자다 해가지고 지존파 어떤 그 강도들이죠. 강도들. 살인자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분이 제가 잘 아는, 친하게 알았던 집사님이세요. 사랑교회 집사님.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사형당했죠. 사형당해까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존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거죠. 최고로 존귀하신 분에게 네 서원 갚으라. 그러고서 15절에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나를 부르라 해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것이고, 그래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 어떤 구절이 나온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23절로 와서, 23절로 와서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헌금도 하고 뭐 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걸 하긴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전혀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데, 온 세상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헌금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통로로서 그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무슨 거지한테 동양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헌금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다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를 주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죠. 그죠?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상황이 참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피를 채워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만, 이렇게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상황이 어렵죠.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고 이 상황,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거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냥 입을 열어서,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예요? 삶을 똑바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찬송했던 찬송이 뭐 있었냐면, 그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성실이 큼이라. 저는 아까 이 부분 찬송하면서 울컥하더라고, 제 마음속에서. 나는 아무리 게으르고 불성실해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 우리의 지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가다 보니까 마귀 형상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귀 형상, 짐승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야, 짐승의 마음.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 거짓말, 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거죠. 자기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고 항상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런 뜻이에요.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보세요. 16절부터 거기 21절까지 나와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다 거론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네,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17절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뭐예요? 도둑놈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같이 간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거론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9절에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뭐예요? 악한 입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혀를 놀리고, 거짓된 혀를 놀리고 거짓말한다는 거잖아요. 20절에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머니 아들 비방하는도다. 형제인데 공박하고 비방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를 받으셔서 참으로 평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옳게라는 말이 원래는 없죠. 히브리어에 없으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행위를 하는 자에게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말한 대로,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너의 삶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보여줄게.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행복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감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면 좀 좋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덕목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 자,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시지? 성경에 보니까 감사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까지 22절까지인가 있는데 전부 다 감사예요. 감사. 감사. 매 구절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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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아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이거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래. 우리를 향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그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꼭 감사해야 되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들은 누구냐면은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들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중간 도중에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힘든 일이 닥치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대로 해버린 거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몸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 세대 이야기.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말씀들이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는 똑같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망하는 걸 보면서 왜 그 길을 우리가 가냐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뭐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몸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민수기 14장 2절 보면 보세요. 아까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나오잖아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때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죠? 아니지.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뭐 거의 다 가나안 땅, 코앞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우리 정탐꾼을 좀 파송한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거기 정탐하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가보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온 게 뭐죠? 큰 포도송이에요. 큰 포도송이.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장대로 깨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다고. 그 헤브론 땅에 정말 포도 가본, 지금도 저도 가봤거든요. 헤브론 땅 포도 진짜 유명해요. 가는 곳마다 포도야. 집 울타리도 포도야. 울타리도 포도는 꿀이에요. 얼마나 포도가 맛있는지. 근데 거기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깨고 와서 장대에 깨가지고 아주 보고를 한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은 등이 맞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옥토예요. 옥토.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100%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이런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오는 도중에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전쟁하다 죽는 거죠.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죽을 텐데 그냥 우리 지금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네,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지도자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도자 모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내가 베푼 은혜 출애굽 시켜줬는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내가 해방시켜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도 거기서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냐고요. 물이 없을 때에 뭐예요? 물이 터지게 만들고, 먹을 거 없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뭡니까? 막 메추라기들을 막 그쪽으로 막 날아오게 만든 거예요. 메추라기들이 막 1m 높이까지 쌓이게 만든 거예요. 입에 물리도록 먹게 만드셨잖아요. 입에 물리도록. 또 뭐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지는, 하늘까지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 중에 그렇도록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요. 계속 안 믿는 거예요. 또 그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아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왜 그러면서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을래. 옛날로 돌아갈래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없애고 멸망시키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러면 우리들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도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희노애락의 감정 우리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하나님도 다 갖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또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로 살아갈 때 그걸 배우잖아요. 많이 느끼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참고 기다리시다가 꼭 오래 참으세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심판하시기 시작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분이 흑인이신데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사셨냐면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젊을 때 들어갔는데 노인이 돼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상하게 노인이 되어서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더 얼굴이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건강하시고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뭔가 하늘이 보이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걷게 만들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하늘이 보이면 그 하늘 보고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서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징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징역이라는 게 노동시키는 거죠. 노동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독방에 가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또 사람 탓하기 쉽죠. 우리 인간. 그러면서 나도 인간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문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고 망하는 길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맥락 가운데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왕으로서 입성하시기 직전, 예루살렘 그 여리고를 지날 때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딱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몇 명이 있었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무엇인지 아시죠?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격리시키잖아요. 격리.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못 살아요. 그래서 격리시킨 거죠. 이 사람들이 마을로 못 오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예수님 일행한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멀리 서서, 그래도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치료될 것 같으니까 멀리 서서 큰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러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환경이 어렵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지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은 방해를 할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뭡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그랬죠? 돌아보신 거죠.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이런 거예요. 언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난 다음이에요.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 도장 받는 게 이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 다 치료됐네, 이제 당신은 집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지,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도 않고 지금 나병 환자인 상태인데 얘기를 하신 거죠.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느 순간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 말씀을 믿었는지 갑니다.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는 도중에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요, 지금 상황,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고 한 발걸음을 떼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은 그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도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맹인 두 사람이에요. 장님이에요. 장님. 아시죠?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대. 뭐예요? 귀는 들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내가 치료될지도 몰라, 내 눈이 떠질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지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치료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항상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무리들이,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무리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조용해 그런 거예요. 조용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자꾸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모처럼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오늘 어디 갈까 그런 거예요. 또 친한 어떤 뭔가 또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 있는데 우리 같이 있자 이런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저는 중요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보통 핸드폰을 꺼놓는데, 핸드폰 내가 실수로 안 꺼놓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봅니다. 어떤 인간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귀의 수중에 놀아나고 있어. 어떤 인간이 마귀한테 마귀의 수중에 놀아나고 있는가, 마귀의 어떤 그런 걸로 이용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귀의 주된 존재 이유는, 존재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마귀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공작을 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무리가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무리들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옆에 있지만 무리들이 꾸짖어서 조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높여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런 단호하고 뭔가 결단력이 있는 모습, 강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는. 그래서 예배 도중에 뭔가 전화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꺼버리세요. 나중에 전화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 절대 받지 마세요. 예배드릴 도중에.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그 중간에 전화가 오면 그거 안 받잖아요. 제사 끝나고 해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맹인 두 사람 부르는 거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당연히 눈 뜨는 거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치근한 마음이 든 거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맹인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까, 치근한 마음이 생기면서 눈을 딱 만져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딱 만져주시는, 눈을 만졌을 뿐인데 곧 보게 돼요. 그냥 즉시 보게 되는 거죠. 즉시 보게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행히도 이런 자세를 가진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죠. 그죠?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굶어 죽거나 또 밖에서 객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까지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수투에서 숨은 은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근데 이 10명이 어떤 식으로 반응 보이나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네. 그러니까 와,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감사해야지 가서 뭐예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 아시는 거죠. 10명이 다 치료되지 않느냐, 다 회복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9명 다 어디 가고? 그것도 9명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9명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급할 때는 막 예수님 찾다가 그게 회복되고 그게 뭔가 채워지고 나면은 싹 씻은 듯이 싹 씻어버리고 나 몰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이 어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인데, 안타까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아니, 육체가 치료되는 게 전부가 아닌데, 육체가 치료되는 게 전부가 아닌데 다시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뭐예요? 내 금방 당장 이 몸이 치료됐다고, 나병이 치료됐다고 그냥 싹 씻어버리고 받은 은혜고 보고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삶을 사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삶을 살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리석고 어린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산다고.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아.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 깊이 깨닫게 되면 정말 내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까, 보답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판인데 저는 그런 게 안 돼요. 마치 내가 잘라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잘해서 오늘이 있게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삶을 산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딱 보따리 쌓아놓고 기다리시다가 그 사람들이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9명 다 어디 갔어? 9명 다 어디 갔어 도대체? 그래서 결국 그 나머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19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 얘기를 시되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당장 몸만 좀 치료됐을 뿐이야. 몸만 좀 치료됐을 뿐이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영생하게 되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지금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부터 너를 인도해줄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줄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그걸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감사가 믿음이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인도했다.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지금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해야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죠.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영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까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거세된,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항상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걸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고 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개념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생각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죽은 거다 얘기하잖아요. 죽은 거다.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가는 거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감사할 줄 알므로써 진짜 더 큰 은혜, 완전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별도로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감사야, 감사. 그래서 여러분, 내 인격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을. 나는 정말 항상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걸 당연시 여기고 아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인들, 심판받을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까 그랬죠?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말세지말이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룰 거다. 막 사람들이 정말 내한테 고통을 주고 환경에 고통을 주는 때가 이루는,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냐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리고 환경이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환경이 이렇게 뭔가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이야. 돈을 위해서 다 버리는 거죠. 돈을 위해서 독약 먹여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이러잖아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항상 내 과시, 내 자랑, 그 다음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럴 거래요. 이럴 거래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반대로. 이거 정반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여러분 기적을 볼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하면 한 달 동안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가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나를 대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포스코 있죠. 포스코에서 실험을 해서, 포스코 아시죠? 포항제철.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러면서 감사 운동을 펼쳤대요. 감사 운동을 펼치면서 사람들한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 실험해보자 해가지고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 양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한쪽 마트는 미워 싫어 이렇게 써붙이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매일같이 그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 서서. 한쪽 양파에다는 감사합니다, 한쪽 양파에다는 미워 싫어 이런 거예요. 몇 개월 진행돼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니 앞에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잘 나왔죠. 양파가. 미워 싫어 했을 때는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미워 싫어 똑같은 아까 그거고, 이거 무관심했을 때, 아예 신경 관심도 안 줬을 때도 역시 똑같아요. 미워 싫어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뭐가 무슨 힘이 있는 거지 이게. 전 신비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아마 KBS일 거예요. 밥을 병에다 넣어놓고 한쪽에다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한쪽에다는 뭐 싫다고 하는 말을 써붙였대요.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써붙인 그 밥은요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난 거예요. 썩지 않고 하얗게 돼 있죠. 지금 그 상태로 썩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미워 싫어라고 하는 이 붙인 어떤 그 병에서는 썩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방송국에서 직접 실험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에 뭔가 영적 비밀이 숨겨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흘러가겠죠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우리가 건강하고, 아까 양파가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질서가. 근데 그 반대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자꾸 하게 되면 뭐예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음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죽음이 병들게 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감사라는 게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강조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절대 이렇게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깊이 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세요.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삶이 정말 형통하고 뭔가 우리 가정이 뭔가 정말 행복하고 그런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소망,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얘기해 놓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가족들이지만 가족들한테도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인이 남편이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었대요. 술 시중하느라고 되게 힘든 거죠. 그날도 술이 만취돼가지고 막 그 집에 들어와서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남편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요? 그냥 이혼하면 안 될까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하셨지. 감사함으로 해야, 감사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그렇게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울컥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남편이라도 그냥 가부보다는 이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냐. 이 사람이 고주망태가 됐어도 그래도 제 집 찾아오는 거 보면은 신통하지 않나, 그게 감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막 들더래요. 그리고 또 술 고주망태가, 토요일날 같은 때에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잠을 자고,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막지 않으니까 그게 또 감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남편 옆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실 웃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 생각을 다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 정말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좋고 감사하고 이것저것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웃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이 확 변화된 거예요. 알았어, 나 내일부터 교회 갈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감사하니까 그냥 응답이 딱 오네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고 반성을 했어요. 올 1년을 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환경이 막 상황이 힘들다고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자꾸 원망한 거예요.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바꿀게요. 바꾸겠습니다. 이 여자처럼 감사할 거리가 생각 안 나더라도 좌우지간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겠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만 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입에 묻어두지 말고,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5장